우리 지난주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왕자가 왔었죠? 이 사람이 와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총수 CEO들을 만났습니다. 온 이유는 네옴시티를 만든대요. 그런데 이 네옴시티가 무려 600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롯데 호텔에 묵었는데 객실 400개를 예약했대요. 통째로 빌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잠을 잔 숙소는 하루 저녁에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비싼 방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쓰는 물건들, 음식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공수해서 뭐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0조 정도 된대요. 억이 아닙니다. 2,800억이 아니라 2,800조래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럽습니까?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생긴 것도 저보다는 못하지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사람이 좀 넉넉해 보이고 참 좋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거나 안 먹는데요.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압니다. 2,800조를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갈 곳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데에서 비롯된 절기이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하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었어요. 제임스 하니까 뭐 조금 외국 이름 같은데 사실은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영어식으로는 제임스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우리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이콥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이콥이나 야고보나 제임스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우리 국교 당시에는 성공회죠. 이 성공회를 우리가 다시 공고히 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임스 1세의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태평성국을 잃은 대단한 그런 여왕이죠. 이때에 정말 영국은 최강국으로 우리 UK라고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잉글랜드를 안 해요. 자기들은 킹덤이랍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치세를 이룬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우리가 헨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 헨리를 우리 성경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존입니다. 존, 요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헨리 1세 때에 종교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럽은 카톨릭 국가였죠. 다 카톨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이 종교 아래에 있었죠. 그 왕이 되려면 교황이 와서 대관식을 해줘야 됩니다. 또 왕이 되고 싶어도 교황이 허락을 하면 안 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때도 그랬죠. 왕이 되고 싶으면 어디 가서 허락을 받아요? 중국에 가서 청나라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헨리 1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왜 교황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종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회입니다. 요번에 우리 나왔죠? 어떤 신부님 김규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SNS에다가 대통령이 탄 비행기에 홀라당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비나이다 비나 이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 성공회. 그런데 이 성공회는요 카톨릭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교리와 형식에 있어서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대등소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강대학교가 서강대학교가 성공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때에 이 종교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한 50년 후에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리 형제가 감리교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안에 뭐 카톨릭, 성공회 그리고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이 통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야 앞으로 이 영국 내는 전부 성공회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마치 그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야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못 살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 이 대서양을 건너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항해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 농사를 짓는 동안에 풍토병이라는 게 있죠. 영국에 살다가 미국 가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냅두겠습니까? 와서 습격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첫 열매를 거뒀지만 그 거둔 열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채 조금 하고 칠면조 원마리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야 감사할 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감사 못할 게 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는 뭐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동일합니다. 그들이 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이 뭐 좋아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대요.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뭐 옷이 뭐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들이 새 옷을 만들어 입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 모압 앞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고 그리고 앞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세월이 아닙니다. 광야를 가시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앉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종착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나요? 나 구원받고 싶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대요.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직분을 받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맘대로 돼야 되죠.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면, 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의하다, 인정하다, 계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어요. 이 예수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남녀노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시인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 다른 것들은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죽을 병 걸려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암, 사기 이 정도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죽기 이전에 정신이 빠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요 다 포기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냥 얼굴에서 이미 이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엊그저께도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예수가 어디 있어? 아 예수가 진짜 있었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올해가 몇 년이죠? 여러분 올해가 2022년이에요. 그래서 왜 2022년인지 아세요? 모르는데 우리가 매일 올해는 2022년 11월 20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가 왜 2022년인지 몰라. 우리는 다 알죠? 2022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는데 하필 예수님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여서 그때를 기준으로 1년, 2년, 2022년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라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세상의 훌륭한 모든 성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는요. 부처가 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만들어서 부처를 신으로 만든 그런 종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AD BC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BC가 뭡니까? BC는 비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닛. 구주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거 가르쳤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언제부터 거짓말을 해요. 욕을 합니다. 싸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명예를 잃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만일 내가 그 여인이라면 돌 맞아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창피스러운 게 더 죽을까요? 더 고통스러울까요?
저 같으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잡혀 나온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잡혀 나왔어요. 아마 창피해서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명예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믿기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금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영아 사랑한다, 광식아 사랑한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박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소출이, 감람나무가 다 말라 죽는데, 배나무, 사과나무, 농사가 다 망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순입니다. 이거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뭡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거, 여러분 돈 많이 소유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권세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리어 우리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소유 없어요. 우리는 권세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안 죽나요? 여러분 저 빈 살만은 안 죽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세월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많은 재산을 가질지라도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큼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여러분 이 땅에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산으로 들로 해외로 나가서 즐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저녁만 돼보세요. 고속도로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야 인생 즐기자. 뭐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다 놀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약함이라는 것은 병이 들거나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약한 것을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나는 이렇게 병 들고 나이 먹고 시원찮은데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사단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그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주께 간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됐어.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네가 옛날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네가 내 일,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사자가 뭡니까? 안질 아니에요. 안질, 눈병. 우리 몸이 10냥이면 눈은 몇 냥? 9냥이라고 해요. 그렇게 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눈물에다가 눈곱이 껴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이 첫 만났을 때요.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처음 만났는데 눈곱 끼고 눈 시뻘게 충혈돼 있고 이 사람이 이게 눈이 좀 이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앞만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자 같지가 않아. 그래서 패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능력이 이 약함에서 온전하심이라.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해지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해야 온전하고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가니까 그 유명한 문구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을 것이다. 건강 잃으면 다 잃은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건강이라면 다 잃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이 시원찮고 배운 것이 많지 않고 많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전능자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좀 있고 결혼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상황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만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전능자의 힘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 자신의 약함으로 절망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권세가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또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비관하지 말고 나 뭐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린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죠.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는 그 드릴 때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드리고 난 후에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요?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손 떨려서 못 드리지. 또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뭐 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12사도보다 자기가 더 헌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이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었어요. 다 선함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압축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요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폭이 13m, 길이가 27m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과 거의 흡사해요. 요만한 데 짓는데 얼마 들은지 아세요? 1,700억 들었습니다. 요만한 성전을 짓는데 당시의 돈으로 1,700억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모든 기물을 다 금으로 했어요. 순금으로. 등잔대 다 순금입니다.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기물들이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성전인데 1,700억이 들어갔는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손 떨리지 않겠어요? 집에 가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 성전 짓는 일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이 추수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헌신한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복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드리면 내가 그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구원의 복을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네 삶 가운데에 기쁨을 줄게. 네가 물질을 드렸어? 내가 평생 굶지 않도록 네 삶의 양식을 줄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멀리가 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같이 없고 또 없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올 한 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